우리 함께 보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깊이 있는 의미를 새겨보기 전에 사실 표면적인 의미부터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사실 이 번역상의 또 어려움 때문에도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12절의 말씀이 의미가 와 닿으세요?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게 의미가 와닿습니까? 첫 번에 딱 읽었을 때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싹 이렇게 깨달아집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라는 것이 또 무슨 뜻이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자꾸만 읽을수록 이게 무슨 뜻이지?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번역상으로 우리가 좀 의미를 깨닫기가 어렵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라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 이 소유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여러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뭐예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나와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성경이 구약에도 이제 신약에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에 대한 사건을 얘기하면서 또 열왕기상 하나를 읽어드리면 열왕기상 8장 5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주의 백성과 주의 소유라는 말을 이제 같이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인격적인 관계에 소유라는 단어를 쓰실까? 소유라는 것은 물건이나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을 소유한다고 얘기할까? 이게 무슨 노예도 아니고 이런 어떤 반감을 또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같은 단어를 성경은 기업이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뜻이에요. 기업이나 소유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어떤 부정적인 물건을 갖는 것 같은 그런 소유의 개념으로 성경이 그것을 소유라고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신명기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똑같은 단어인데 기업이라고 불렀어요. 같은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아까 열왕기상 8장 51절 말씀을 신명기 4장 20절로 가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다. 아까는 자기 소유라고 했는데 여긴 자기 기업의 백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을
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져요.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다. 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이제 기업으로 주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전달해 주시려고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냥 너는 내 소유야, 이렇게 말로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값주고 사셨다고 그랬죠? 피를 통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왜 애착을 가질까요? 자기 자녀에게는 또 유산을 물려주잖아요. 남이 아니고 자기 자녀는 너무 사랑스럽고 애착이 가고 또 유산도 물려주고, 그거는 희생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통 속에 낳고 내가 어려운 중에 기르고 그게 내 자식이라고 느껴지고, 뭐 남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주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공짜로 너는 내 소유야,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뭐 아무것도 안 하시고 우리를 소유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가. 우리 왜 눈동자 같은 우리를 눈동자 같이 살펴주세요, 이런 이제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표현이거든요.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눈동자 지금 손가락으로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해도 막 시려요, 이렇게. 눈동자 찔리는 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그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가 나의 눈동자를 건드린 것 같아. 누구를 건드릴 때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때. 그래서 신명기 22장 10절에 3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그 눈동자같이 가장 하나님이 민감하게 우리를 보살피셨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이 소유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지?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 예수님의 것이 되었나? 이제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 갖는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신 목적이란 뜻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 여기는 표대라고도 다른 말로 표현을 했어요.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실 때 그 가지신 목적,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 왜 그러셨을까요? 그 목적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여러 표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그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2절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그 목적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12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2절부터 해서 이제 16절까지 우리가 쭉 아까 읽었는데, 이 모든 말씀이 그 목표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3절 말씀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했죠. 아직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말씀을 하죠. 아직 잡은 게 아니죠.
또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여기 이제 온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조금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온전해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좀 성숙해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라.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해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15절의 말씀처럼 달리 생각한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그것은 나는 다 이루었어.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난 그거 잡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다르게 생각한다 할 때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다. 기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달리 생각하면 다 이뤘다, 나는 섰다, 선줄로 생각한다 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요?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교만에 대해서 매우 여러 가지로 경고를 하고 계시죠.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시편 30편의 6절 7절에 보게 되면 달리 생각했던 다윗이 하나가 나와요. 한 예가 나와요. 30편 6절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제 형통 끝났다. 끝났다는 말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나는 이제 형통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 말을 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일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런 일을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달리 생각하면 그렇게 행하여서 너 온전하지 않아. 여전히 달려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실 거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하게 생각하고 마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가 뭐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달려가는 과정은 있으되, 그러니까 진보의 과정이죠. 온전하게 되어가는,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은 있으되 완성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런 얘기예요. 완성은 없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처음에 제기했던 그 말씀으로 이제 돌아와서 그것이 뭐냐,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목적이라고 했죠? 표대. 그 표대가 뭐냐? 여기서 완성이 안 된다는 것인데 왜 과정은 있지만 온전함은 없는 것이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야? 10절, 11절에 답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답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가 표대로 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목적,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영원히 다시 살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땅에서 맛을 보기는 해요.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 이런 게 다 부활을 맛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 부활을 온전히 우리의 삶이 되게, 그 부활이 온전히 우리 삶이 되는 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무수히 고난을 겪었잖아요. 크게 기억에 남는 일도 있고 작게 우리 마음을 지금도 괴롭히는 일이 있는데 앞으로도 뭐 그것을 또 많이 겪을 것인데, 고난이란 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까요? 어떻게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사람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인생이 소생하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러나 진짜 부활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내 존재가 땅에서 끝날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잡은 바 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직은 땅의 존재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진보의 과정을 거친다고 할 때 우리가 늘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 고백에 나오듯이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부활의 여정을 살고 있는 것인데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로 부활을 하게 하시는 능력, 고난 중이겠죠? 그 고난 중에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늘 거기에 참여하기를 바라야 된다.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이거를 우리는 늘 우리 삶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깨닫는 결론이 매번 그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결론이 뭘까요? 죽을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매번 알고자 해야 되고 맛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결론으로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왜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유를 삼으셨다는 것이 뭐 바깥에 가가지고 예수님은 따로 있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소유로 삼으신 백성은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권능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요. 고난의 상황에도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그 고난을 겪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이 막 땅이 꺼지도록 막 내뱉어서 아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부활이라는 표대를 딱 바라보고 나는 영원히 사는 길로 지금 가고 있어. 그리고 지금도 나는 그 길에 참여하고자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길을 정해 놓으시고 이미 그 길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밖에 없고 또 사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부름의 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14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 아까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읽었지만은 life above라고 했죠. 위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위에 있어요. 위에. 이게 무슨 부르심의 상 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 받는 어떤 그 여러 종류의 그 상급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상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이 있어요. 공통으로.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 영생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에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생이 우리의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에만 사람들이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고 부활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잠언의 말씀은 이거는 지혜로 남은 거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이것을 체험하고 이 지혜로 기록을 한 거예요. 잠언 24장 16절 말씀 같이 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일어나요? 그게 부활의 권능.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시 살리는 힘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다니다가도
광활한 곳으로 사람들이 나를 불과 물과 지나게 하고 우리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해도 우리를 하나님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현재로 머물지 않고 현재가 항상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현실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시편에 나오잖아요. 시편 118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참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항상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참 은혜가 되는 거죠. 118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17절 말씀.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한다,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린다, 이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릴 거리도 없고 얘기할 형편도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18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저도 과거에 십몇 년 전에 이 말씀을 제가 기록해놓고 계속 이 약속을 다짐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참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삶 속에 하나님이 던져 넣으셨을 때 너무 황망했고 너무 소망이 없었는데 거기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네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채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거의 3년 반 동안에 3년 반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3년 반 동안에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됐어요.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으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아라 하고 주시는 그 표대와 그 목적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늘 부활의 그 소망을 삼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오늘 다시 한번 또 볼 거예요. 시편 23편.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그냥 입에서도 항상 맴돌고 우리 마음에는 아예 새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 눈이 앞을 바라볼 때 이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 인생의 길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냥 유명하니까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정도가 아니라 이게 바로 부활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할 말씀이 뭐냐면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리신다는 게 다시 살려서 하나님이 우리로 가게 하시는 그 의의 길, 하나님과 연결된 그 길로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성됐어요? 아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또 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도 상을 차려주신다. 기름으로 부어주신다. 내 잔이 넘친다.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어디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려움이 언제부터 우리 시작했습니까? 지금 2020년 2월부터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참 찾아와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뉴스가 전부 다 그런 암울한 뉴스들이에요. 뭐가 폭락하느니 뭐가 반값이 됐다느니 앞으로 몇 년간에는 정말 장사도 잘 안 될 것 같다느니 이런 얘기를 자꾸만 우리가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나는 이제 또 망하는 길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할 거예요? 그 대비를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이 위대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결론적으로는 11절 말씀은 제가 같이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쏟아야 될 수고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대출을 받는다.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도움의 손길을 내가 끌어낸다.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포고 하나님이 이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부활로 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월에 분명하게 이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나는 다시 산다. 나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이 믿음으로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참 바라볼 것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또한 주시고자 우리를 오늘날에도 부활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그 소생하는 체험을 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나이다. 아버지여, 앞날을 바라볼 때 멀리 볼 것도 없고 오늘 삶에도 참 염려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주변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떤 관계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막힌 것 같이 보게 할지라도 아버지여, 우리의 표대는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나이다.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며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오니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